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한없는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계속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혼의 기간, 허니문 기간이라고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부에게 자신이 남편임을 강조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백성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하나님과의 결혼 서약, 다른 말로 언약, 결혼 서약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함, 다른 말로 정절을 잘 지켜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중요한 이유였고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거룩한 신랑을 만나기 위해 신부들이 정결케 되는 장소로서 성막을 짓기를 말씀하셨고, 신랑이 신부를 끝까지 보호하며 필요를 공급하겠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거기에 담겨 있는 성막 그런 어떤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 상기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그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의 백성들을, 그의 신부들을 만나길 원하셨던 하나님, 사귐을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막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만나길 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요청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모세에게 정확한 지침을 주시며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 그것이 성막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귐과 만남을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먼저 이 성막, 만남의 장소, 영어로 하면 미팅 플레이스, 성막이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영어로 하면요, 그것을 만들도록 지금 명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고대하셨던 그 만남의 장소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성막과 성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소개하는 순서 37장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 순서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보통 TV에서 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이제 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소개할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제 바깥에서부터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겠죠. 안에서부터 바깥을 설명하는 저는 케이스는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막을, 성소를 소개하는 순서는 제일 안쪽에서부터, 지성소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목회자분들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다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려고 오늘 노력을 해봤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시죠.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부살렐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제 언약궤를 잘못 다루면 죽임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담고 보관하는 장소였고, 가장 거룩한 곳, 이 땅에서 존재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일컬임을 받았던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언약궤를
직접 만들어서 하늘로부터 인간에게 떨어뜨려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를 감히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생각하시며 짠 하고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과 동역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막의 소개 장면에서도 지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장소와 물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동시에 반드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알려주시려고, 소통하시려고, 사귐을 가지시려고, 계시해 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지속적으로 몸부림을 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알게 하실 수 있는, 자신을 나타내서 알려주실 수 있는, 계시하실 수 있는 그 통로를 사단 마귀는 자꾸 막으려고 들고 혼탁하게 하려고 온갖 괴략들을 다 펼쳐왔습니다. 그 괴략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사도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자신을 그 백성들을 향한 정말 그 복에 어떤 축복을 안겨주시려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부단히 노력해 오셨으나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고 그 허물이 이런 것들을 물리쳤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고 또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들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길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된 특권을 반드시 2024년에는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출애굽기 36장 1절 2절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 1절입니다. 부살렐과 호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호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설명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1절과 2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2절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둘째는
자원하는 심령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 출애굽기 35장, 36장 제가 원어를 검색해 보니까요. 자원하는 심령, 자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출애굽기 35장, 36장에 유난히 이 자원하는 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5장 21절입니다.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35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임재의 장소를 짓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잠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며 할 수 있게도 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통해 이루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역자로 세워지길 원하시는데 그러나 능력도 여건도 허락하시나 마음만은 자발성을 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만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어떤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요 자유의지로 나왔다라고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표대를 제시하시며 따라야 할 모든 표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해 보자면 한 문장으로 정의 내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자발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표대를 제시하셔서 우리가 따라야 될 모든 표본을 제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 문장으로 정의 내려보자면 자발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자원하는 마음, 자발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잘 설명해 주는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지로 시켜서 가신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원함을 원하시며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 다윗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던 다윗, 그리고 그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셨을 때에 다윗은 변명하거나 아닌 척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깨닫자마자 그는 죄가 발각되자마자 그는 바로 납작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었던 다윗 왕이 아니었습니까?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올라간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일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합리화하지 않았고 핑계대지 않았고 바짝 납작 엎드려졌죠. 그리고 그가 한 기도문이 시편 51편에 잘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렸기에 제가 다른 곳에서 그 친밀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까 그 화면 띄워주시죠. 제게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금 부어주십시오. willing spirit,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 제가 그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회복하길 원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자원하는 심령이었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짜투리의 시간을, 가장 최소한의 것을, 모든 것을 날 위해 다 쓰다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인 자기의 희생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후반부부터 괴에 대한 설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괴라는 것은요, 그렇게 큰 박스,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로로 1.2m 정도, 세로와 높이로 68cm 정도 되는 덮개가 없는 상자였습니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순금으로 덮어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항상 괴를 들고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이동에 용이하도록 그 끝에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막대기 네 발을 달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첫 번째, 두 번째 아론의 상난 지팡이 두 번째, 세 번째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세 가지 물품이 있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역대하 5장의 말씀을 살펴봤더니요,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역대하 5장은 이제 성막 시대가 아니라 이제 성전 시대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5장 1절과 2절 이런 데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그 언약궤를 완성된 성전 안에 이렇게 가져왔는지 설명하면서요,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십계명에 적혀 있었던 두 돌판만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없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고사를 보러 갔는데 이제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 안에 제 설교 제목을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성전 시대가 열렸다, 솔로몬의 성전 시대가 열렸다 설명드렸습니다. 언약궤 안을 보니까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짐작해 보건대 만나와 지팡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썩어졌거나 어떻게 없어진 듯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십계명 말씀이 적힌 두 돌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구나. 이사야서 40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하듯이 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구나 라는 것을 되새겨 봅니다. 이제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 지났고 6절 하반부에 보니까요, 이제 언약궤의 덮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덮개의 이름은 속죄소입니다. 죄를 사해주는 장소라는 뜻인데요. 속죄소를 봤더니요, 이제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속죄소의 그림은 이와 같습니다. 두 그룹 속죄소가 있었는데 순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소 양편 끝에는 두 그룹을 만들어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천사를 얘기합니다. 이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던 그 문지기들, 그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불렀고,
다른 곳에도 또 등장하는데요. 이 두 그룹이 있었고요. 이 두 그룹은 덮개 위에 무릎을 꿇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날개를 이제 지성소,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는 이제 모양을 지시하셨고 그대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덮개가 덮고 있고 날개가 덮고 있고 그 중간에 비어 있는 그 장소,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 6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속죄소 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속죄소를 한글 성경에서는 시은좌라고 또 표현합니다. 속죄소는 죄를 사해 주시는 장소이고 한글 성경은 때때로 시은좌라고 얘기하는데 시은좌라는 뜻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 영어로 하니까 mercy seat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속해 주시고 그 속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속죄소 바로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심을 이 언약궤의 모습을 통해서 형상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위에 언약 위에 기초한 인생만이 정말로 영원토록 빛나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 거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기에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고 우리 현 시대의 교회를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 이 말씀에 기반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언약은 다른 말로 결혼 서약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그 끈끈한 사귐과 만남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시켜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언약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겠으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 곳에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에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이렇게 새 언약 백성, 새 언약의 일꾼들로 그 언약을 잘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 등장하는 이제 10절부터 등장하는 진설병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떡상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떡상을 만들라고 하실까? 보니까 뭐 금초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제사와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떡상, 이제 식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좀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떡상을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요, 식탁의 자리로 그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초대하심에 대한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에도 식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띄워주시면 식구, 밥식자의 입구자, 이제 밥을 같이 먹는 거,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 결국은 성경도 우리가 이제 서양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쪽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수받아서 그렇지 성경에 나와 있는 문화는 동양 문화입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의 문화, 또 우리나라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이제 밥을 함께 나누는 이 식구의 개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떡상을 만들라 하시며 식탁의 자리로 그의 백성들을 초청하신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요, 우리나라의 어떤 조상신을 섬기는 이 제사 문화에서도 식탁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약간 의미가 시장한 신의 배고픔을 산의 진미로 달래주는 의미를 품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식탁, 테이블로 초대하시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매주 안식일에 12개의 떡을 두 줄로 그 떡상, 진설병상 위에 놓아두어야 했습니다. 왜 12개의 떡이었을까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12개의 떡을 두 줄로 세워라, 레위기에 말씀하시는데요. 왜 12개의 떡이었냐면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더 잘하는 지파도 있었을 것이고 잘 못하는 지파도 있었을 것인데, 모두를 차등 없이 초대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를 초청하시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공급하고 돌보겠다, 내 언약 백성들을, 결혼 서약을 한 내 신부들을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공급하고 돌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5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진선병상을 통해서 또 양식을 공급하시고 식탁 교제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 이것이 오늘날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날에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만나를 공급하시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여전히 성실하게 그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출애굽기 16장 16절에는 그 은혜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등장합니다. 16장 16절인데요.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고 라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이상을 욕심내지 않는 것. 어떤 집사님께서 헌금에 대한 이런 나눔을 얼마 전에 저에게 해주셨던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예산을 항상 세우고 그 이상의 예산의 것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쓰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 그렇지 않고는 헌금 생활이 참 힘든 것을 경험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은 정확하게 돌려 말하지 않고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탐심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떡상을 왜 순금으로 샀을까요? 그냥 밥상 테이블인데 못하러 이렇게 순금으로, 순수한 피오 골드로 싸라라고 말씀하셨을까? 떡을 올려놓는 상을 왜 굳이 그렇게 비싼 순금으로 싸도록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는 그 떡을 받으시는 분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떡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식구로서, 가족으로서 초청하시는 의미가 있으며, 신랑이 신부에게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동시에 그 신부들이 신랑을 대접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의 떡, 12지파 그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언약 백성의 헌신을 의미하죠. 여러분, 최고의 사람을 대접할 때 여러분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대접하십니까?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면 가격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려고 들 것입니다. 어제 한 분의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찰스 3세 국왕이 방문했던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한인타운에 방문한 것도 불과 얼마 전인데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 중에서도 바로 권사님의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에 그 국왕이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받고 이제 한국에 있는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이제 손이 이렇게 막 떨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하실 정도로 그 긴장이 얼마나 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영국 국왕이 오면 카페에서 돈이 문제겠습니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마련하려고 하겠죠. 이 의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접하는 떡을 하나님께서는 정성스레 잘 구워야 된다라고 제사장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결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벼운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왜 가벼운 사항이 아닌지 호세아서에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떡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않은 그 모습에 비유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인데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죠.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쉬운 성경이 혹시 준비됐나요? 쉬운 성경을 보면 에브라임이 다른 나라들과 뒤섞여서 뒤집지 않고 한쪽만 빵처럼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돼서, 요즘 잘 안 그러지만 명절이 돼서 전을 부칠 때에 뒤집지 않고 한 면만 계속 붙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면이 타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쓸데없어서 이제 먹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의 말씀을 봤더니 이제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전병을 뒤집지 않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호세아서 7장 9절이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앞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주변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죄 가운데 빠져서 영적인 무지함에 빠졌고 분별력을 완전하게 상실하고 있었던 그 사이에 살금살금 그의 힘을 빼놔버려서 뒤집을 힘을 잃어버린 상태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진설병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완전히 분별을 잃었구나. 야금야금 사단마귀가 갉아먹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 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구나 라고 설명하십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7장 10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대로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사단이 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브라임의 교만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깨닫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집트로 가고 아수르로 가서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있구나. 교만이 지속되더니 열매가 맺혔고, 열매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완전히 분별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듯이 하나님께 대접해 드리는 떡은 정성스레 잘 구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등잔대와 이제 분향단 부분은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결국은 상징합니다. 금초 때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금촛대는 다른 것들은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태를 덮으라 그랬는데 분향단만은 33kg 정도 되는 순금으로 통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금촛대가 가지는 의미가 참 많이 있지만 이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떡상은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죠. 이 세 가지 기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성소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성소는 지성소로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은 말씀과 기도,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먹어야 하고, 두 번째, 등잔대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아야 생명의 빛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지성소 입구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던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었는데,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의 죽임 당하는 것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완벽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야지 간신히 살 수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분향단은 생과 사를 결정하는 분기점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상징하는 이 분향단은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향과 같이 꺼지지 않아야지 생사에서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제 성령 충만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언약, 생명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걷다라는 신뢰를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며 생명 되시며 빛이시고 진리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라는 신뢰, 확신이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언약 백성, 언약의 일꾼으로서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의 삶을 확실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짓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욱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모두 받아서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